할렐루야. 지난달부터 역시 리베나 말씀 묵상을 창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네 본문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일주일에 네 본문씩 쭉 하다가 제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하면 1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서 또 성경 전체를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성경 66권 전체를 쭉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매일 한 장씩 성경 묵상해 가는 이 여정에 모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곱 얘기 등장했어요. 야곱인가 하는 분들은 이번 주 내내 야곱이니까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야곱 이야기를 주제로 한 5주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 초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한 3개월 이상 했었는데요. 이번 여름에 야곱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 시리즈 5주 정도 진행할까 합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한 사람이기 때문에 묵상할 지점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행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행. 창세기 첫 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자기 본래 고향인 에덴, 낙원으로부터 끝없이 멀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소위 원역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얘기,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고향을 등지고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이 여정, 영적 여정이요, 영적 순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이야기, 이삭의 여행 이야기, 야곱의 여행 이야기, 요셉의 여행 이야기, 이렇게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창세기는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이후에 출애굽하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면서 옛 고향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왕들의 이야기 실패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구약성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즉 영적 여행과 관련된 책이다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서 인생이란 강물에 그냥 떠내려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영적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본래 내가 있던 자리인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여정이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요즘도 본인이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 사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도 물론 서울도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태어난 걸 떠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본래 태어난 곳이 있어요. 지리적 장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잉태되고 태어난 곳, 영적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고향, 그 영적인 원래 자리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고향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영적 여행의 목적지예요.
우린 그런 의미에서 모두 여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내 야곱의 길을 걸어 따르면서 함께 야곱과 믿음 여행을 하려고 그래요. 고향 가는 길.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고 내 고향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전통적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바람직한 인물은 아니죠. 약간 이기적이고 사기꾼 같고 비도덕적인 야곱. 성경은 그에 대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게 성경 이야기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참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고상해 보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인물처럼 느껴져요. 야곱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의 두 가지의 이야기의 중심축이에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야곱은 주변 인물과 끝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과 또 고난과 갈등을 겪는 야곱의 삶이 나란히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삶에 고난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고통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 바로 앞부분에서는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야곱에서 쌍둥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아내들이 모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란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이런 아닙니까? 사라, 리브가, 그리고 라헬. 이 세 여인이 모두 처음에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족장의 이 족보가 생명선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요? 우연히 성경에는 아무 뜻 없이 우연히 적힌 얘기는 없습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전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얘기가 책으로 기록되어서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가운데 이 본문을 책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는 이들은 닫혀있는 태를 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온 거예요. 아, 인간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각성한 시절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어머니의 태를 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나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싸워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팔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야곱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들어있고 동생 야곱의 삶이 끝없는 갈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모습이에요. 발등이 잡고 태어난 거거든요. 이 둘이 자라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날랜 사냥꾼 되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집에 살았다. 어쨌든 야곱은 좀 내성적이었던지 차분했던지 주로 집에 머물면서 살림 도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 다 기억하죠. 오늘 다시 한번 쭉 회상해 보는데요. 어느 날 집에만 있던 야곱이 죽을 끓였어요. 죽을 집에서 엄마 살림 돈으로 죽을 끓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돔이란 팥죽은 이 말은 팥인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붉은 콩으로 만든 죽인 건 확실해요. 붉은 죽입니다. 근데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동생한테 너 그 죽 좀 달라. 맛있겠네. 그래 야곱이 더없이 형한테 형 그런데 장자의 병문 나한테 넘겨. 그랬더니 에서가 장자의 권리
그게 뭐 태수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죽이나 빨리 줘. 그러나 야곱이 또 도장을 찍어요. 형, 그 맹세. 나 그거 장작을 줘. 그러니까 그래 가져 너 가져. 그랬어요. 그리고 떡과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민족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야곱이 이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이 두 사람의 다가올 운명까지 바꾸게 되는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선 에서가 선택한 것과 우리는 야곱이 선택한 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고요.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팥죽과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이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루는 두 축이에요. 우선 팥죽입니다. 팥죽. 이 팥죽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돔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아돔이란 말의 형용사는 붉은이란 말로도 쓰여요. 팥죽과 붉은이란 말은 에서의 후손이 될 에돔 족속과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란 이름이 왜 붙였냐 그러면 살길이 붉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 에서가 붉은 죽을 먹었고 붉은 족속이라고 하는 에서의 에돔 족속이 시조가 됐다. 이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자주 가끔 등장하는 언어의 일종의 놀이 같은 거예요. 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에서가 붉었고 붉은 죽을 먹었고 붉은 죽을 먹은 붉은 민족이 에돔 민족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 놀이가 아니라 에서의 선택이에요. 에서는 지금 당장 쓸모가 없어 보이는 장자의 권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대표 선수입니다. 팥죽은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믿음이니 뭐 사랑이니 정이니 이런 거 그게 밥 먹이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의미와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팥죽입니다. 팥죽 한 그릇. 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다 해서 당장 특별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안 잡히는 헛개비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명분이니까. 야곱은 그걸 갖기 원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당장의 필요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어떤 것을 열망했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원하는 야곱의 열망은 당장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같은 가치가 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갈망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영적 여정에서 이걸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영적 여행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후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에 끝없이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이 깊어갈수록 이 처음의 열망으로 돌아가요. 그 열망을 깨달아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믿음의 여행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별로 안 중요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붙들려 살아요. 지금 저에게도 몇 달째 사람이 못 받았던 선교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과잉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나치게 집중해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도 욕심을 부리고 더멀거리면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넘어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요. 왜 정부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 부동산이 안 잡힙니까? 정책이 아마추어니까 시장을 못 이기는 거죠. 여러분,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계속 오는 문제가 이 부동산 문제죠. 여러분, 아파트 한 평에 수천만 원 하고 심지어 1억까지 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한 평에.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더 먹고 더 가지는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 코로나19가 와서 우리에게 경종 울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먹고 더 가지려고 하는 문제에 빠져 있지 않은가? 돌아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들, 직장이 번듯한 분들, 대기업 임원에 해당하는 분들도 말을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먹고 살기에 충분히 넘치고도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짓 배고픔 때문입니다. 탐욕은 계속 우리에게 배고프다고 말해요.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탐욕은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프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팥죽을,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 충분히 넉넉하고 먹고 살만한데도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로 골몰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집짓기에 부여해 봅시다. 집짓기. 먹고 사는 문제는 집지을 땅을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집지을 땅이니까.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해서 땅만 넓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땅만 가지고 거기서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 위에 집을 져야죠. 집을.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정말 의미와 가치의 집을 지어야 인생이지.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물이, 식물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우리만큼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린 단지 먹고 살기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해야 할 어떤 일이 내게 있어요. 그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린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멋진 집을 지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을 먹고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치와 삶의 의미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여행은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해서 그걸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영적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종려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도전을 받고 그들의 삶에서 자유함을 봐요. 근데 이렇게 먹고 사는 일만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던 삶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삶이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무슨 큰 업적 세우지 않아도 어떤 삶의 한 구석에서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의 여행의 시작은 먹고 살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좇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슈바 있죠. 유명한 분 한 번 예를 들어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박사가 여러 개였어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리고 오르간 연주의 세계적 전문가였습니다. 소리뮤직 초창기 때 클래식 음반을 이 슈바이처가 취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리 활동하다가 돈 떨어지면 유럽으로 와서 콘서트를 했어요. 표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목사였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쓴 예수에 관한 탁월한 논문을 보다가 그 슈바이처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그 슈바이처인 거야. 위대한 신학성사학자 슈바이처.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능이 많고 사람들이 주목받던 슈바이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누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 거예요. 갑자기. 내가 머리 좋고 잘났으니까 이렇게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좀 많은 나이인 30살에 의대를 들어가요. 이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들어갑니다. 가봉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인인 그가 국적을 프랑스로 바꿔서 가봉의 랑바레네로 들어가서 지역 원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면서 일생을 거기서 보내죠. 들어가 보니까 오지 중에 오지예요. 의료택이 없는 거기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섬기면서 지냅니다. 그게 자서전이 몇 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한 자서전에 보면 하루는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고 몸이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자기 초라한 거처에 있는 풍금을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본인이 즐겨 찾는 정글의 숲 속에서 큰 나무 밑에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하곤 한대요. 그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지금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꼭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슈바이처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습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단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래 참 감사해요. 자기 쓰기도 부족한 것 텐데 그중 일부를 꼭 떼어서 헌금하는 것,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요, 꼭 온라인으로 보내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단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야기를 막 그렇게 어려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모이고 내 집도 열어주고 여러분 함께 또 공동체에 아직 식사 못하지만 밥 지어 나누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것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고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욕심을 내는 것이 나중에 받게 될 큰 상 속에 눈이 멀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야가 빠진 인간 야곱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야곱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당장의 필요, 팥죽에 붙들려 사는 에서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으며 야곱은 그것을 쫓고자 하는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확실히 아는, 모두 그걸 고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포기한 위대한 인물처럼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 우리 형제와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는 일, 더 나누며 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런 일에 더 게을러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좌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하는 영적 여행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팥죽보다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쫓고 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내 스스로 깊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인 여정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첫머리에 야곱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걸 발견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영적 여정에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